두 번째 음식. 음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현미 채식입니다. 이 사람의 치아는요, 채소와 과일과 곡식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놨고, 사람의 창자를 7m로 길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 식물이 되라. 채소와 과일과 씨앗, 곡식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창자를 왜 그렇게 길게 만들어 놨느냐? 그러한 거칠거칠한 섬유소가 잘 통과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밀가루나 흰설탕이나 기름기 같은 거, 이런 걸, 탄당류 같은 거, 빨리 소화 흡수되는 걸 먹게 되면 왜 창자가 상하느냐 하면은, 창자 안에는 육모라고 하는 걸, 잔주름을 만들어내고, 거기에는 유산균이나 비피수균 같은 유익균을 그 창세기 1장 29절에 합당하도록 다 배치를 해놨는데, 그걸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 육모가 파괴되고 유익균이 사멸되고 유해균이 등장을 해가지고 세균이 소장에 과다 증식을 해가지고 장에 바늘구멍 같은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그 염증물이라든가 장내 해로운 독성이 새들어가지고 피를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한 가지 병만 있어요. 피의병만 있어요. 뭐 고혈압이니 당뇨니 뭐 암이니 이런 것은 그냥 겉모습이고 피의병이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조물주가 넣어준 생기,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가지고 피에 같이 생명을 실어서, 그래서 기혈순환이라고 하죠. 생기와 피가 함께 순환해가지고 우리 이제 세포 생명을 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게 한마디로 말하면 현미 채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뭐 어떤 분이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생기호흡법하고 현미 채식하는 방법. 현미 채식은 여러분에게 문헌을 나눠드렸더라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을, 우리가 백미하고 현미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백미는 그 쌀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신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백미는 땅에다 쓰면 그냥 썩어버리는데, 현미는 심으면 다 싹이 나잖아요. 현미에 있는 그 싹이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가 생명의 본체예요. 콩에도 싹이 있고, 계란 노른자 보면은 다 신운이 있잖아요. 그게 생명의 이제 그 센터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꼭 현미하고 백미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곡식과 채소와 과일을 제일 좋기는 조리하지 않고 날 것으로 이제 먹을 때 장내 환경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고, 또 이제 어떤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피를 맑게 하는데 좋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의 문헌에 방법은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채식 위주로 한 2주 정도 하지 않아요? 그럼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좋아져 버려요, 그 안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1주나 2주 정도 이 채소나 과일 즙만 먹는 방법을 하게 되면은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이라든가 장 내에 있는 노폐물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돼. 그것보다 오토파지 그래요. 자가 포식. 우리가 이제 정말 애를 많이 써. 스트레스 받고 과로를 하고 그 좋지 못한 음식 과식하고. 과식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피 속에 노폐물이 아주 많이 쌓이게 돼.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세포 안에는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연료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연료를 우리가 숨쉰 산소가, 연료는 장작에 해당되고 산소는 휘발유에 해당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발전소, 그 아궁이에서 불을 떼는데 그 불씨 역할을 하는 것이 햇빛이에요. 해를 쪼이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를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고, 예, 그 물을 창조하고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불씨가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물하고 우리가 숨쉰 산소하고 합쳐갖고 햇빛하고가 섞여져갖고
아궁에서 불을 때. 그래서 이제 불이 타면은 거기서 힘이 전기가 나와. 그 힘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궁에다 불을 뗄 때 장작을 적당히 넣으면서 잘 타는 걸 봐면서 넣어야 되는데 욕심 사납게 그냥 아궁에 가득 장작을 밀어 넣으면 어때요? 잘 탑니까? 불완전 연소가 돼요. 새카만 연기만 나지 잘 타질 않아요. 음식 과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제 많이 잔뜩 먹어놓으면요, 그게 불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가스만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보다 활성산소다 그래. 이야기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제일 좋은 방법은 결론적으로 이제 현미 채식이고 날마다 조금씩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고기를 먹은 다음에는 반드시 꼭 생채소와 과일을 꼭 많이 먹는 게죠. 꼭 그러니까 현미 채식 위주를 할 때 이제 중화가 돼요. 물을 많이 먹고. 그리고 평소에 이 기름기는 좋은 오일, 코코넛 오일이라든가 올리브유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이 오일이 너무 좋지 못한 그 나쁜 오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유라든가 또 버터에서 만드는 기라든가 이런 오일이 우리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이 섬유소를 소화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일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물. 사람 몸은 아까 어땠어요? 한 70% 이상이 물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차를 먹거나 커피를 먹거나 그거하고 물하고 이제 물은 물이란 말입니다. 물을 아침에 일어나면요. 자, 이런 컵에다가 제일 좋기는 좋은 물을 뜨거운 물을 이렇게 반 정도 채워요. 거기다가 찬물을 채워. 그러면은 이제 이것보다 음양탕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그냥 미지근 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를 아래쪽을 따뜻하게 하고 위에를 시원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래 내의를 항상 어떻습니까? 실크 내의 같은 거 있고 저녁에 자기 전에 반신욕을 하고 위에를 시원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음양탕 물을 아침에 막 일어나면은 한 2컵 정도. 그 다음에 오전 식간에 한 2컵, 오후 식간에 2컵 정도, 저녁에 자기 전에 한두 컵 정도. 하루에 꼭 7잔 내지 8잔을 먹는다. 물을 조금씩 홀짝거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아예 딱 물이 잘 안 먹게 들어가면은 좋은 소금, 죽염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이걸 먹으면서라도 꼭 이 물이 지금 이 물을 안 먹어가지고 병이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물을 안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마음. 우리가 이제 마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과 감사예요. 천지 마음을 다 긍정적으로. 사실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거나 뭐 이런저런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병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의사가 병이 나쁜 게 아니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펴보면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그 창조주가 해놓은 이 생기의 바닷속에 충분한 생명을 나한테 줬는데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가지고 그 창조 질서를 특히 생각의 방법, 생활 방식과 생각의 방식이, 사고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을 한 다음에 원래 창조주의 질서로 돌이키도록 조물주가 준 선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병이 가지고 있는 그 병에 들어있는 생명의 메시지를 못 읽고 그 병을 만들어내는 자기의 잘못된 생활 방식과 특히 마음의 방식을 창조주의 질서대로 돌이키지 않고 그 병만 없애려고 그래. 절대로 그 병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은 나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이 병이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이켜라 그런 얘기. 사실 병은 없는 거예요. 조물주가 병을 만든 일이 없다고. 병은 내가 그 질서를 떠나고 특히 내 생각을 따라가가지고 안개나 구름처럼 푸른 하늘이 있는데 그걸 그냥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푸른 하늘이나 햇빛이 강력하게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죄나 병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꼭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둠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빛만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왜? 조물주는 어둠을 창조한 일이 없어. 자, 우리가 이제 저녁에 되면 지금 캄캄해지는데 이것은 어둠이라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이 비치고 있는데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게 태양을 태양을 우리가 지금 등지고 있으니까 태양을 내가 가려버렸어. 그래서 그쪽이 어두울 뿐이요. 이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을 내가 등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태양 쪽으로 돌이키면은 어둠은 없어져. 어둠이 원래 없었어요. 병도 똑같은 게, 병이라는 게 원래 없는 거라니까. 아, 태양을 등지듯이 내가 창조주의 생명을 내가 등져버렸어. 그러니까 병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고혈압이나 당면하면. 그러니까 그 병을 없애려고 해요. 병을 없애려고 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병은. 돌이키지 않으면. 아, 지금 저 방에요. 우리 방에 지금 스위치를 끄면 캄캄해 어둡습니다. 그럼 이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어둠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선풍기 바람으로 불고 하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버려. 원래 어둠이 없었어. 빛이 없는 것보다 어둠이라고 그래요. 네. 이거 돌이키면 된다. 죽음도 마찬가지. 죽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원래. 죽음을 조물주가 만든 일이 없어. 아, 내가 빛을 등지듯이 생명을 등져버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생명이 없는 것보다 죽음이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하면 뭐냐? 죽은 것을 살린 것보다 생명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세상 만사를 다 이게 병은 긍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과 마음을 어떻게 내가 잘못된 길로 했던가를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돌이키는 이도록 안내해주는 좋은 선물이다. 더 적극적으로는 도대체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내가 알아서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고 더 내가 행복된 생활로 가도록 조물주가 선물로 준 것이다. 이 세상의 만사의 모든 이렇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다거나 자녀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부정적인 일들이 고통이 많은데 고통이나 재난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다 긍정으로 보라 그러냐. 전부 거기에는 돌이키라고 하는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 배울 점은 이 세상에서 긍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창조주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걸 하나도 만든 일이 없어요. 우리 창세기 1장이 31개의 문장으로 되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다 좋다고요. 전부 좋아. 다 좋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안 좋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그것은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다. 다 좋은 거야. 그래. 병이 있어도 그게 다 좋아. 내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 좋은 거야. 다 잘 돼. 자녀가 잘못돼서가 그래 좋은 거야. 계속 좋다라고 아무 문제 안 돼. 요건 참 생명을 신께서 나에게 복을 주려고 지금 돌이키게 하려고 선물로 준 거야 라고 감사하면서 하게 되면은 아주 틀림없이 반드시 생명의 빛이 드러나듯이 좋은 복으로 돌이켜준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운동과 일.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보통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 중에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제일 좋은 것은 햇빛을 쬐고 걷는 것입니다. 네. 햇빛을 쬐고 땅하고도 접촉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까지 안에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자, 낮에 땅을 밟고 햇빛을 걷고 저녁에 휴식을 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일에 대한 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숨을 잘 쉬고 좋은 음식을 먹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일은 정말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감을 주는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기쁨과 목표, 행복을 주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세상에서 돈도 잘 벌고 또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 살고 뭐 이런 경제적인 성취를 하는 것도 자기 삶의 목표를 잘 잡아서 이루는 것도 뭐 행복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제 모든 정말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일, 이게 정말 최고의 활동이다. 저희 병원에요, 많은 어려운 환자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이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충남 논산에 사시는 이제 80살 가량 된 이제 어르신이 노인인데 직장암이 간에까지 전이 돼가지고 의사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호스피스로 가라 이제 하는 분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는 분들한테 이제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병이 아니다. 나의 생활 방식과 생각 방식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다 나음을 입었다. 아까 내가 다 나았고 병원에 갔더니 다 나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이제 상상하는 것이다. 그래 이제 저희 병원 오신 분들에게는 꼭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그 말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고 야호하고 하게 되면은 한참 후에 하늘에서 야호 소리가 나는데 그게 누구 소리가 들어옵니까? 내 소리가 들어와요. 나한테 지금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내가 그것을 끌어올 만한 말을 했다. 그런 얘기.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다 이루었다고 믿고 그것을 입으로 다 이루어졌다. 다 나음을 입었다. 온전히 되었다라고 시인을 하면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에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은 거기는 뭐라고 되냐면 누구든지라고 시작해요.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거기는 누구든지라고 됐어요. 그럼 뭐 기독교이냐 불교이냐 이슬람교냐 그 사람이 뭐 살인 강도냐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예.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녔냐 11조를 냈냐 그것은 전혀 보지를 않고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이 산도 바다로 던져라라고 내가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 할아버지한테 그 이야기가. 그 다음을 보면은 24절을 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다 나았다고 믿으라. 그랬는데 이분의 이제 그 부인하고 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한테 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어려운. 그래서 내가 다 나았다라고 내가 믿고 나는 다 나음을 입었다. 온전히 되었다라고 메시지를 종이에 써가지고 화장실에 거울에도 붙여놓고 핸드폰에도 붙이고 침대에도 붙여놓고 자동차 운전대에도 붙여놓고 계속 나는 다 나음을 입었고 나는 온전히 됐다. 그러니 기쁘고 감사하다. 그걸 계속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걸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가르쳐 주도록. 원래 우리는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 죄와 병과 죽음이 있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그래서 내가 죄와 병과 죽음이 없다라고 믿으면 말하면 없을 것이고 있다라고 말하면 있을 것이고 옵션이에요. 보아라 두 개의 길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요, 하나는 죽음과 화의 길이다. 그 로마서에 정확하게 답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은 내 생각에 보기에 죄도 있고 병도 있고 죽음도 있다. 그 내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때요? 조물주, 창조주는 아니야.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어. 영혼이 온전해. 그 둘 중에서 옵션이 하나를 택해. 근데 내 생각, 나는 죄도 있고 병도 있고 죽음도 있다. 그러면 사망이. 영의 생각, 아니야. 너는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혼이 온전해. 그걸 따라가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고. 그렇게 간다는 것이. 그래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으려고 비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다. 그건 완료형이에요. 예? 단정적으로 말해야 돼. 거기 뭡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자,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아들이 죽으려고 하니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단정적으로 완료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니까 그때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 나가지고 죄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생을 다 만들어 놨는데 못 알아먹고 못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장님처럼 못 보고 있다가 눈을 뜨겁고 보니까 아, 네 믿음이 그걸 본 거야. 그렇게 한 것이지, 비니까 그때 그걸 죄를 그때 씻어주고 병을 그때 씻어주고 죽음을 그때 씻어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조물주 영의 생각은 뭐냐면 죄와 병과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다 완전해요. 의학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내가 받아들이면 즉시 병이 사.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내 말을 정말 이제 이번에 호스피스 저승 문 앞에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정말 달게 듣고 그렇게 했는데, 밖에 이제 보호자들이 이 환자의 부인하고 아들이 밖에서 막 뭐 중환자를 놔두고 뭐 쓸데없는 성경 이야기를 한다고 막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치고 가자고 말이지. 그래갖고 이분을 이제 거의 반 강제로 끌고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거의 다 들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다 그 페이퍼로 복사를 하고 주고, 그 위궤양에서 그 목사님이 낳은, 아시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아프지만 나았다. 그걸 내가 모든 환자에게 다 주고 그걸 집에 가지고 가고 하루에 최소한 3번 내지 10번씩 읽도록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앞으로 위궤양이 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까? 이미 위궤양이 다 나아버렸다고 했습니까? 앞으로 위궤양이 나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는 것만 이루어지고, 앞으로 낫게 해주십시오 빌면은 비는 것만 이루어지지, 이미 나음을 입었다, 다 나아버렸다, 그것을 완료형으로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믿을 때 그것이 즉시 24시간 만에 즉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10개월 정도 만에 얼마 전에 그 할아버지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거의 다 좋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 뒤로 우리 병원은 온 일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분에게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이웃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 여러분 병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답니다. 나는 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현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손을 대가지고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 죄와 병과 죽음을 내가 없애려고 행위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졌고 해결됐다 라고 믿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계속 전해줄 때 본인에게 정말 기쁨도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 네 번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할아버지 같은 이제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자기 사업도 잘하고 자기 생업도 잘 유지하고 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은 이분처럼 곧 죽기 전에 있는 중환자 같은 분도 이렇게 놀라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제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아픈 환자들이요 그 방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 병이 언제 나을까 이 병 타령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낫는 일은 없습니다. 예. 마음에서 다 나아버리고 정말 도전적으로 생명을 드러내야 돼. 생명이 주장되게 해야 돼.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의 호흡이. 그러면은 안개 사라지듯이 병이 사라지고 내가 병을 계속 쥐고 있으면은 병은 계속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활동은 우리가 집에서 쉬고 들어 넣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생명을 전하는. 어떻습니까? 지금 조물주가 계속 생명을 우리한테 호흡으로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그 생명을 받아들이라고 이제 깨우쳐주고 전해주는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정말 아름다운 활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음식을 먹고 마음을 긍정 감사하고 활동을 적극 도전을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궁극의 목표가 뭐냐? 저는 한마디로 영생불사를 얻는 거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느냐? 아까 일부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안 죽으려고 뭐 냉동 창고에다가 우리 시체를 보관하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죽는다고 믿으면 죽을 거고 자기가 안 죽는다고 믿으면 안 죽을 거고. 제가 발견한 바로는 이제 성경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 이야기인데 예수가 무슨 일을 했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로부터 구원할 테니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의 목적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져서 멸망해가는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는 것이 목적. 그러니까 죄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죽지 않게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예정이 아니에요. 얻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영생을 이미 우리가 얻는 것이 딱 끝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는 이 말이 아주 참 좋습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 아실까요? 메가더 장군 나는 군인으로서 이제 메가더 장군을 뭐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메가더 장군이 그 군대 은퇴할 때요 미국 상하 양원 합동 회의에서 이제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이런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의 연원이 어디가 있냐면은 메가더 장군은 이제 1차 대전 때는 독일군과 싸우고 2차 대전 때는 일본군과 싸우고 한국 전쟁에도 왔잖아요. 메가더는 전쟁에 나갈 때요 아무리 포탄이 날아오고 비행기에 폭격이 쏟아져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절대로 도피를 하지 않아요. 그는 철모를 쓰지 않아요. 철모는 총알을 피하려고 쓰는데 항상 천으로 되는 거죠. 전쟁에 나갈 때도 자기 어머니가 준 아주 멋진 머플러를 들고 옷을 잘 차려입고 중무장을 안 해. 지휘봉이나 권총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분 전기를 보면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대가 모두 달려들어도 나는 죽일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절대로 나는 안 죽는다. 메가더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할 때 자기 모친이 선물을 줬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아시나요? 나사로라는 젊은이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혔는데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네 오래비는 살리라 라고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보고 계속 믿음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었어도 살아. 그래서 살아있을 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아들 메가드한테 주면서 계속 틈만 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그게 완전히 믿어져 버렸어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안 죽는다.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는 그냥 죄송합니다만 예, 나는 커피 관장을 하는데 커피 관장을 하면서 이 연습을 합니다. 거기를 이 하루에 몇십 번 정도 이 이야기를 하고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에베소서예요.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도 아까 그 두 가지를 하루에 몇십 번씩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하늘에 앉아 있어요. 이 육체가 이것이 흙으로 가더라도 하늘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요 요즘이 내가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부담이 뭐 100% 없다. 이것은 그렇게까지는 난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부담이요. 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미 내 생명이 하늘에 앉혀 있는데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뭐 때문에 이게 이 육체가 흙으로 언제 가든가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예정이나 영생을 얻고 싶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볼 눈이 없어서 영생을 찾으러 다닐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땠어요? 죄가 하나도 없도록 다 만들어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 병이 다 낫도록 만들어놨어. 죽음이 필요 없도록 다 영생을 얻어놨어. 영원히 온전히 해놨어. 그것이 진실이고 죄와 병과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가짜고 옵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목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숨도 잘 쉬고 음식도 좋은 거 먹고 또 마음도 긍정과 감사를 하고 삶의 목표도 정말 타인에게 생명을 전하는 아주 도전적인 그런 일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그러나 우리는 정내에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궁극의 목표다. 나만이 아니고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영생을 바로 얻을 수 있어요. 라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복된 우리의 삶의 목표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